오늘도 주의 은혜와 신실하심이 오늘 공동체와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였는데요, 학교에서 육상 선수로 뽑혀 대회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비등록 선수였습니다. 실은 학교에서 체력장 이제 검사를 하는데 멀리뛰기를 제가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대회가 있는데 선수로 뽑아가지고 나가면서 제가 참여했던 종목은 멀리뛰기랑 높이뛰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연습을 하는데 멀리뛰기는 그래도 해볼만 했습니다. 근데 높이뛰기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발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잘 안 돼서 보니까 결국은 제가 실력이 없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는데 넘어오려고 하는데 이 바가 어떤 커다란 장벽처럼 그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다가 그걸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제가 잘 하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실은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 가지 두려움에 잡힐 때가 있죠. 사람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실은 몇 주 전에 달라스 인근 도시인 캐럴턴에서 한인들끼리 비즈니스 관계로 다툼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들의 어떤 신뢰나 상처 그런 것들이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하니까 또한 한 생명을 또한 앗아가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이 있고요, 내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여파로 인해서 우리가 뭐 가스값이 많이 오른다든가 그리고 또 물가가 오른다든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여전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해고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염려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 교우들이 살아가는 삶을 볼 때마다 씨름하는 삶을 볼 때 저 또한 숨이 막히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같은 두려움에 직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고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두 번이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어떤 결박과 환란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을 필사적으로 막고자 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시 지도와 함께 보시기로 하죠. 자, 지도를 보시면 왼쪽 위에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도시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이 이제 항해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아래 보시면 고스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는데요,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그 다음날 로도로 가게 되고 바다라에 정박하게 됩니다. 일행들은 여기서 시돈과 두로 항구가 있는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 페니키아라고 불리는 지역, 베니게인데 그 당시에 이 지역을 항해를 하게 됩니다. 이제 보시면은 바다가 왼쪽에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죠. 저게 사이프러스 섬인데 그걸 왼쪽으로 보고 여기까지 도착해서 결국 두로에 가게 됩니다. 여기서 두로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일행들이 그곳에 있던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에게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만류를 듣게 되죠. 그러나 바울은 함께 기도하면서 다시 떠나서 돌레마이라는 도시를 거쳐서 가이사라까지 이제 이르게 된 겁니다. 영어로는 시저리아라고 불리는 도시인데요, 여기는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시저 이름이 들어있듯이 헤롯 대왕이 그 당시에 시저 로마 황제에게 이 도시를 바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12년 동안 바다와 인근에 있는 이 도시에 여기에 이제 바다를 메꿔서 만든 도시입니다. 이곳은 신전과 경기장 또 원형 경기장 같은 것이 있어서 굉장히 큰 화려함을 자랑했고요. 또 지금 그 당시에는 이제 팔레스타인의 수도 역할을 했던 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예수님을 법정에 세웠던 빌라도 같은 경우에 바로 여기에서 머물면서 이제 총독으로서 활동했던 도시, 바로 여기가 가이사라입니다. 자, 이곳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요, 전도자 빌립을 만나게 되죠. 자, 빌립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만나게 되는 7 지사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그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전도한 것과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복음을 전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 머물고 있었던 거죠. 여기 머물 때 유대에서 온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방문을 하는데요. 그가 바울에 대해서 예언하길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고 예언합니다. 이 예언 후에 제자들은 바울에게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울면서 말리게 되죠. 그러나 바울은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을 각오했다는 말로 그들의 얘기를 듣지 않은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간단히 정리할 수 있죠? 이런 거죠. 바울과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두 번이나 제자들과 그리고 예언자들의 만류를 듣게 됐다는 것인데요. 하나는 두로에서 듣게 되고 또 하나는 빌립의 집에서 듣게 된 내용이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점이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건 이런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죄송합니다. 막아선 이 제자들의 행동에 매우 흥미로운 점이 하나 발견하는데요. 그것은 제자들이 개인적인 의견이나 욕심 때문에 바울을 막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한 것은 매우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그토록 반대한 이유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또한 성령이 가르쳐 주신 예언자의 예언이 있었던 겁니다. 자, 먼저 두로에서 경고를 받은 4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어떤 감동으로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의 집에서 일어난 10절에서 12절을 보시면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고보라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또한 예언자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의 동기가 분명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제자들이 막은 이유가 성령의 감동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런 질문을 하나 드려볼 수 있겠죠? 여기서 바울이 이런 제자들의 만류에도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내가 죽음을 각오했다고 한 것은 그럼 바울이 성령의 뜻에 민감하지 못해서일까요? 성령의 뜻을 따르지 못해서입니까? 실은 그가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본문뿐 아니라 자기가 어떤 일을 겪을 것이라는 위험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전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밀레도에서 떠날 거기 있을 때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안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가 그 길을 가게 되면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겁니까? 모르고 있다는 겁니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바울 또한 자신이 겪은 일을 알고 있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왜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성령의 뜻 안에서 두 견해가 부딪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겪을 환난과 박해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가면 안 된다, 바울은 죽어도 간다고 하잖아요. 물론 이렇게 견해가 부딪힌다고 해서 성령의 뜻이 여러 개로 나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하신 말씀은 하나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는 그 말씀 하나뿐입니다. 그 하나를 가지고 바울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두 견해가 비단 바울이나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 교회나 우리들의 삶에도 이렇게 충돌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성도들의 삶일 경우에 그
결정할 때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이렇게 봉사를 하고 또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일 때문에 내 몸이 고단하고 힘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두 견해가 어느 것이 옳다, 틀리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이렇게 구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나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이라면 적어도 저는 제자들이나 바울이나 어떤 한 견해를 지지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견해의 차이가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움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두 견해가 충돌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두로에서나 바울의 집에서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결박되고 이방인에게 잡힌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과 아가보의 예언은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팩트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의 감동과 예언은 잡힌다는 것이지 죽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바울의 상황은 알려주셨지만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본문의 13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바울 앞에서 어떤 모습까지 보여요? 울었다는 겁니다. 울면서 말립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신 것도 아니고 죽는다는 것도 아닌데 울면서 말리고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누구죠? 여기서 말리는 제자들? 바울과 함께 목숨을 걸며 사명을 감당한 제자들 아닙니까? 그럼 왜 이때는 제자들이 울면서까지 바울을 말리고 있는 것인가요? 저는 그 답이 두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럼 제자들에게 닥친 두려움은 어떤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믿고 의지했던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상실감이 아닐까요? 그동안 제자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도시마다 핍박과 고난을 당했죠. 그렇지만 그때는 여러분 바울이 있었습니다. 어려움과 환난과 또한 그 수많은 그 죽음의 고개를 넘어갈 때마다 옆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고 의지했던 바울과 헤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직접 말한 대로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이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쯤 되면 우린 제자들에게 닥쳤던 두려움의 실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더 근본적인 문제를 알게 되죠. 바로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실은 제자들은 바울을 너무 많이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제자들이 바울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바울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는지 그 의지했던 정도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을 울면서 말렸다는 것은 심히 많이 의지했다는 것은 알려주는 겁니다. 아마도 바울이 없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 바울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헤쳐나갈 수 있지? 바울이 없다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얼마나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진 겁니다. 많이 의지했던 거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두려움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직면하고 있는 두려움이란 존재가 부재할 때 느끼는 상실과 그리고 그 좌절과 아픔이 아닌가요? 만일 이 시간 우리 또한 이런 두려움의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존재의 부재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존재의 중심이 되어야 할 하나님은 제껴놓고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것이 없으면 나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존재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의 그 중심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로 채우고 있는 것, 대표적으로 아마 돈의 문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문제예요. 실은 돈에서 자유한 사람 없죠.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에 살면서 월 페이먼트를 내거나 그리고 또한 크레딧 카드 빌링을 갚을 때 되면 여러
실은 제때 갚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실은 간혹 듀를 넘기면 안 되는데, 마감일을 넘기면 안 되는데 저도 간혹 넘길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페이먼트를 해야 되는데 못할 때 가장 염려되는 게 페널티잖아요. 실은 페이먼트를 못 내가지고 페널티를 받는 것보다 제가 더 두려운 건 뭔지 아십니까? 아내의 얼굴이 제 눈앞에 어른거린다는 겁니다. 페이먼트를 제때 못 내면 쏟아부을 공격이 예상됩니다. 실은 이 얘기가 제 며칠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커스터머 서비스에게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야, 빌링 마감을 내가 이렇게 어긴 적이 많이 없으니까 이번에 이 페널티를 좀 웨이브 해달라고, 면제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가 다음 달에 다시 크레딧으로 돌아올 거라고 얘기를 해줘서 안심을 했죠. 그런데 아내가 이걸 알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해결했으니까 제가 아내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당당하게 내가 전화해서 잘 해결했어.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페널티를 받게 될 때까지 그렇게 염려했던 마음이 뭔가 해결되니까 당당해지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하나의 예지만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 사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 어떤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사업체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얻고자 하는 명예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고 때로는 마음에 힘든 마음들을 갖고 계실까요? 언제까지? 대체 언제까지 이런 마음들을 허용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로 언제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께 믿음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여러분의 마음에 채우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이 싸움을 시작하기로 결단하신다면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주실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다른 말로 바꾸면 주권을 세운다는 개념이에요. 여기서 주는 더 로드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권세를 내 안에 세우고자 하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 두려움을 넘어갈 수 있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제자들이 울면서 말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한번 13절 같이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찌에 울어? 지금 울고 있잖아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지금 바울이 뭐예요? 지금 사랑하는 제자들이 울면서 말리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마음이 두렵다는 겁니다.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때문에 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상한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했단 말이에요. 주 예수 이름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든 관심과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의 존재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겠다. 내가 죽어도 주님의 뜻이요 내가 결박당해도 주님의 뜻이요 내가 어떤 삶에 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주권을 자기 마음에 세우는 바로 주권 세우기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권 세우기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가져와서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주권 세우기는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적게 갖고 있느냐,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나눔을 갖느냐의 문제입니다. 돈이 많아도 소유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벌어도 또한 적어도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돈을 더 찾으려고 아우성치는, 몸부림치는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돈이 많으면 그 돈으로 나의 욕심 가운데 채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얼마나 적게 갖고 있느냐,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돈의 주권을 나누면서 쓰느냐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게 돈의 주권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 돈을 세상 가운데로 어떻게 흘려보내게 하실 건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돈의 주권 세우기를 임하는 믿음의 자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주권을 세우는 것은 돈에만 있지 않아요. 주님의 주권을 세우는 것은 내가 만나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루려고 하는 성체일 수 있어요. 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없어지면 두려워지고 사로잡히게 되고 절망하게 되십니까? 내 삶의 돈과 사람과 명예가, 성취가 없어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안에 감사함이 있고, 내 안에 아무 것이 없어도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진다면 바로 그것은 주님의 주권을 세우는 성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세워지는 주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에 대한 이 문제 앞에서 바울은 어땠을까요? 늘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도 또한 두려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빌립의 집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바울의 띠를 가지고 수족을 묶고선 너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자기의 눈으로 목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실제 바울의 고백에서도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을 보세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네,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언급해요. 그런데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사형 선고를 받았대요. 고백입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서운 현실이죠. 어찌할 바 모르는 몸부림치는 고백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권을 세우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바울은 상황이나 현실의 두려움의 실체에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자신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주권 세우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 바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동안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성을 쌓는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욕과 그리고 그들이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을 참아내면서 이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굳게 세우게 됐잖아요. 그때 그들이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아니요, 그리고 어떤 재물도 아니고 어떤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싸웠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배 중에 4세기에 위대한 설교자로서 황금의 입이라 불렸던 존 크리소스톰은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죽음인가요?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생명인 것을 나는 죽으면 오히려 생명을 얻습니다.
유배가 두렵습니까? 땅은 어디나 다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재산을 잃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왔을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떠날 때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공포는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모두 좋은 것도 다 나에게는 우스운 것들입니다. 가난도 두렵지 않고 부귀도 바라지 않고 죽음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떻게 죽음도 유배도 세상의 삶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의 주인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문제 앞에 이겨낼 수 있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주님께서도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보다 여러분에게 닥친 여러 가지 두려운 현실들이 더 커 보이시나요? 이것이 없으면 손이 떨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잠을 설치게 되고 힘들어하는 두려움의 문제들을 갖고 거기에 지배당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진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두려움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그 문제들을 갖고 가셔서 그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부활, 영광을 여러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해도요, 오직 주님의 주권을 세우는 성도의 믿음은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4장 4절과 5절에서 이 믿음을 이렇게 선언하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주님 안에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누구야? 주님께서요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주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승리 가운데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모든 환난과 두렵게 하는 것들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에 할 수 없는 평안, 환난 가운데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 모든 삶의 주인 되심을 주권을 세워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가 직면하는 수많은 두려움에 맞설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한 구절을 오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자들이 바울에게 닥친 일을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 바울은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인데요, 이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든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기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세우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한 시련 가운데 있고 그리고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 주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만이 나를 붙드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세상을 두려워했던 많은 염려들, 세상 가운데 붙들렸던 많은 생각들, 그리고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고 거짓되게 하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오직 주님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결단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했던 사람의 문제가 있으세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을 붙들고 있었던 염려들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이 세상을 이겨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염려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주님께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주님으로 인하여 마음이 채워져야 되는데 다른 것 마음이 빼앗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그런 마음이라면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이 담대하게 무릎을 꿇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그냥 일어나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세상의 일터를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두려워했고 물질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없어서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있으세요? 진로가 두려우세요? 진로가 앞에 직장 문제가 두려우십니까? 앞으로 가야 될 문제들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으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제게 와서 함께하여 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진로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자녀의 문제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고민하며 밤잠을 설칠 때가 있었습니다. 질병 때문에 두려웠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일어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때로는 두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충만하며 내가 예수로 인하여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때로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주 예수를 위하여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어도, 환난 중에 있어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주 예수만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두려움을 넘어가고 이겨내는 주의 승리가, 그래서 세상에서 담대하라 하셨던,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한 우리 성도들 모두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